하면 목소리가 작은데요.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커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갑자기 가을이라는 것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네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별과 유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손이 위함이라. 그런 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들고 너희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예리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강태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허전을 전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오늘 같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과연 무엇이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알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헬라어 원어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에베소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많은 것을 참고 그러한 어떤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도 인내라는 뜻을 가진 에베소라는 이름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신상이 있고 정각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상은 세계 7대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볼거리죠. 기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가 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죠. 여신상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유배에서 풀려 나와서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신실한 부부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그리고 아볼로 두기고 이런 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등장인물 중에 오네시보로, 알렉산더, 데메드리오, 스게와 후메네오, 부겔로, 호모게네 이런 분들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활발히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서는 옥중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세 군데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한 군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그리고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이제 투옥돼서 그는 이제 형을 삽니다. 아마 에베소서는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세 과목 중에 그의 마지막 어떤 신학의 어떤 교회론과 여러 가지가 완전히 정립된 상태인 걸 보면 그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로마에 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기록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AD 52년경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해서 세운 교회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생기고, 그랬을 때 그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교제생활을 잘하고 있나 둘러보기 위해서 그는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는 이제 가서 2년 3개월 정도야, 약 3년 동안 그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던 곳이기도 하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하며 로마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으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런 물질이 풍요 속에서 위협받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존재며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그들에게 각인시켜줍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이제 많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물질과 배금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과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형제자매들, 에베소서 읽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에베소서에서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 무려 35번이나 표현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도록 형제 자매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죠. 교통의 요지며 로마 행정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들어온 이방 종교와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서 수리아의 안디옥과 애굽, 북애굽이죠. 북이집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쪽 세 군데가 지중해 연안의 3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지역에 230여 개의 지역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 있던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길드라는
그 경제 상업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것이 발전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농협, 뭐 수협, 공협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 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이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약 230여 개의 그런 길드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에베소의 어떤 상황에서 유혹과 미혹에서 반드시 서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666 그 부분을 쭉 읽다 보면 매매를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어떤 그런 길드라는 지역 공동체 속에서 무역하고 상업해서 어떤 이익을 남고 그 이익을 갖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교당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과 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매매를 못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666 바코드 이거 다 잘못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길들을 통해서 하는 상업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기들이 정서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헬라어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 히브리 어떤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글자대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오류가 생기고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의 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과연 그 뜻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신중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9절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가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1장에 보면 교회의 기원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2장에서는 성도들의 지위, 3장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나타나고 4장과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들의 변화된 생활, 그리고 5장의 가정생활, 6장 사회생활, 6장 마지막에 이제 결론입니다. 거룩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며 또 우리 그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부터 보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내용 보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와 어떻게 대적하고 싸워가야 되나 이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지의 서론과 본론의 내용들이 전신갑주,
이것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루하루 죄를 씻고 선한 일을 나타내며 사는 싸움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 나를 지배하는 자아 그것과 인간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하고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남한테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좀 심각하게 더 폭넓게 크게 생각해 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초월적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도사성어에 지키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천사입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이며 또 능력 또한 완전합니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모든 행위가 완전합니다.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부를 수 없으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사탄 마귀의 능력도 아주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은 우주 만물이 창조하고 창조되기 전,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읽어보면 욥이 하도 이제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하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창조의 내역을 쭉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창조 때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일단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은 이미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만드신 목적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 천사들이 영적 존재이며 능력이 있고 그렇다는 이유로 이들은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창조 전에 이미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자리를 넘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을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에 맨들에 갇히리로다. 예.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성기라고 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찬탈합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장이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하늘의 복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천사들, 그 천사장을 따르는 타락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 악한 무리들은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할까요? 모든 악의 근원, 죄의 근원은 어떠한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첫째 날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사탄 마귀는 심히 보기 좋았던 하나님이 정말 보고 너무 좋아한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유발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창조한 그 창조물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 우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 물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피조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까지 자기 종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아주 지략가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것까지 접수하게 됩니다. 아담 죄의 종으로 끌어들였으니까 그 모든 것들로 다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 신이 되어서 왕으로 군림하며 모든 사람을 어둠의 권세 아래 가둡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들으셨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 속에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예. 표준 세번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고 너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피부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단의 대리자입니다.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사단 마귀에 조종당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장기판에 장기를 두는 자는
사탄 마귀고 짝이 있죠. 장기에 상 이렇게 졸 이렇게 있는데 물론 소형 장기도 있죠. 그 장기 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둠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어 어둠의 빛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며 그 구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옮겨짐을 당한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서신서인데요. 거기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선한 싸움을 한 선한 싸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육과 혈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악한 일 안 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고 고쳐나가며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곳,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서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면 여러 가지 많죠.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슈가 됐던 동성 결혼 반대 이런 운동들, 교회가 주가 돼서 그런 운동도 했고요. 낙태, 환경 운동 같은 거, 핵 반전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천주교에서는 정의사회구현단이라는 그 사제들의 모임이 있어서 몇 발짝 걸어가고 일배하고 하는 게 삼부일배 이런 거를 해서 수십 킬로를 이렇게 스님 이렇게 여러 종교 관계자들하고 그런 일들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갖고 세상은 정의로워지지 않죠. 성경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과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폐렴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폐렴에 걸리면 기침과 열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기침과 열을 내리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많은 약을 투여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폐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 뭐 기침과 열 오르는 거 이런 것들만 치료하다 보면 그 사람 결국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만 사람들이 고치고자 합니다. 그 근본을 생각하고 그 근본이 무엇이 잘못됐나를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어떤 데모, 촛불 시위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 세계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물질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행위로 옮기기 전에 먼저는 기도를 해야 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묶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상대와 다투거나 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내가 지식으로 그를 꺾기보다는 나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6장 12절 이하에 쭉 얘기하는 정사와 권세, 그다음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 등등 좀 깊이 한번 참고해 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는 모든 것, 물질 만능 이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는 아주 강한 자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 무섭잖아요.